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귀한 성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확신 얼마나 좋은 단어인가요?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리고 또한 무언가를 행동할 때 확신이 있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은 정말 천지차이지요. 확신이 있게 결정하고 행동하다가 보면 무언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중간에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확신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확신의 반대말, 긴가민가 한 건가요? 확신의 반대말, 불확신, 이런 아주 정답이죠. 불확신, 불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불안, 의심, 더 나아가서 두려움까지 이야기하면 좀 무리일까요? 확신의 반대가 두려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그렇게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확신이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확신은 뭐니 해도 구원의 확신이겠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 강단에서도 또 제자훈련과 전도 폭발에서도 그렇게 강조하며 배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냐면 나에 대한 확신, 남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한 폭풍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확신이란 게 중요합니다. 확신.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 확신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하시면 나에게 확신이 들까요?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A냐 B냐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 청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인데, 이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아니면 A다, B다 말씀해 주시면 확신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주시면 확신이 들까요? 그럴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다 그럴 것 같은데,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해서 나아갈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탁 나타나셨을 때 장면이 무엇이냐면, 미디안 군대, 미디안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 어려울 상황이었어요. 있는 것을 다 뺏어가고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던 때였습니다. 기드온도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뭐를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숨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딱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안 그래도 딴 걸 뭐를 숨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라는 참 그 상황에서 듣기 민망한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는 큰 용사구나, 확신을 가지고 난 큰 용사처럼 살아야지 하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어렵나요? 라고 하나님한테 불평, 불만, 말대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주님이 아까는 너는 큰 용사다라고 부르심, 소명을 주셨다면 이번엔 사명을 주십니다. 그 장면이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이 미디안한테 고생하고 있는데 너가 가서 구원해라 라는 정확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면 확신이 차서 그것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드온이 무엇을 하냐면
바로 사람들을 모아서 미디안과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나는 작고 작은 자라고 핑계대고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시는데도 아무리 하나님께 정확하게 말씀하셔도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알면서도 여전히 소심하고 여전히 주저하고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안하고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소명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리셨습니다. 사명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전히 의심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말씀하시는 이가 진짜 주님 맞냐고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니까 나는 누구고 뭐를 하라는 것은 도저히 의심할 수 없고 그는 뭐라고 토를 댈 수 없고, 당신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주님이 맞는 표징을 달라고 합니다. 예물을 준비해 올 테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계셔 주세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가만히 기다려 주시면 나는 당신이 나의 주님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염소 새끼, 무교병, 고기와 국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위에 그 재물을 놓으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놓았지요.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묻은 재물을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바위에서 갑자기 불이 나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 장면을 우리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바위에서 불이 나오고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기드온이 그것보다 더 놀란 것은 내가 만난 분이 진짜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계속 불평불만했거든요. 말대꾸했거든요. 망설였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아니라고 계속 토를 달았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한테 이상한 부탁했거든요.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달라는, 그러면 주님인 줄 알겠다니. 그렇게 자신이 행했던 것이 생각나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주님이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평강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지요. 그것보다 더 혹은 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제물을 사실은 누가 불을 준비해 와야 합니까? 제단에 불을 지펴서 하나님께 예물을, 그 제사를 올릴 때 기드온이 준비해 와야 합니다. 기드온이 불까지. 그런데 이 제물을 살른 불을 누가 냈지요? 하나님이 직접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고백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확신을 갖도록 나타나시고 은혜 베푸시고 샬롬으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돕고 도우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시지요. 이 말씀하십니다. 너 기드온아, 바알과 아셀의 상을 찍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기드온이 이것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것을 낮에 그렇게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봤기 때문에, 그 말도 들었기 때문에 해야겠는데, 또 기드온이 되게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소심해서 차마 낮에는 못하고 밤에 합니다. 혼자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합니다. 우리 그 장면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가 산산조각이 나 있고 불에 태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다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바알한테, 우리 가족은 죽었다, 이제 완전 망했다 하고, 이거 누가 했냐 해서 기드온을 잡았고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지혜를 주셨지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알이 우리 알다시피 신인데 자기가 그렇게 공격을 당했으면 자기가 갚지 않겠느냐, 그러면 바알이 갚도록 하게 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이 직접 갚지 않겠느냐, 그가 자신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게 내버려 둬라. 이게 여룹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이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바알이 직접 다툰다라는 게 여룹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어요. 여룹바알, 바알과 싸운 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바알이 직접 싸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여룹바알이란 뜻. 그런데 바알 때문에 그 기드온이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잘 살아있지요. 하나님의 택한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마침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그래서 기드온은 본인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꺼내주신 것을 잘 알잖아요. 여룹바알이라는 칭호까지 얻어가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제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주셨던 사명을 붙들고 일어났을까요? 그때도 주저했습니다. 여룹바알이란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 칭찬이지요.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승리했다라는. 그런데 그것을 경험을 잊고서도 여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제서야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럼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이 기드온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 가자, 싸우자, 이기자 했을까요?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님 진짜로 우리 구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이기나요? 그러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여기다 둘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바닥에는 안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다음날 되자 실제로 양털에는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이슬이 젖었는데 땅바닥은 말라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 되겠어서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정반대로 땅바닥은 젖어 있고 양털만 말라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확신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은 거래를 하는 듯이 그렇게 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서 확신을 주시지요. 제발 좀 믿어라. 믿어도 된다. 나를 믿어라. 너에 대한 소명이 이거고 사명이 이거다. 믿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믿음이 약간 자랐습니다. 무엇이 자랐나요? 처음에는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부탁할 때, 기도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부탁을 했어요. 여기 가면 기다려주세요. 그럼 내가 갔다 올 동안 그러면 주님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기도를 하죠. 양털은 젖고 딴 데는 마르고, 양털만 마르고 딴 데는 젖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믿음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라는 기대는 가지고 하나님 사이즈에 맞는 요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그의 믿음과 확신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경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확신해야 합니까? 이것이 되게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다시 조정하십니다. 여룹바알이라는 뜻이 그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그 본연을 확신하게끔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때 미디안 병사가 아말렉과 함께 쳐들어왔죠. 13만 5천 명입니다. 기드온이 모은 이스라엘 병사는 3만 2천 명입니다. 4분의 1 정도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다고,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를 보내라고 하십니다. 우리 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니, 사람이 많다고요? 13만 대 3만 명에서 이제는 13만 대 10,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답니다. 그래서 물가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제 사람을 구분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서서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입을 대고 물을 마십니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을 남겼을까요? 적게 남은 사람을 남겼습니다. 물을 일어서서 마시건 입을 대고 마시건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인원을 주님께서는 남기시는 것입니다. 9,700명이 손으로 떠서 입을 대고 마셨고 손으로 떠서 마신 300명을 주님은 남기라 하십니다. 그들이 더 준비됐다기보다 소수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싸움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승패는 내가 소심한가 담대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려면, 진짜 그렇게 믿으려면 크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3만 명 대 300명. 이것은 어떻게 인간의 어떠한 계략과 어떠한 용맹으로도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담긴 7장은 시작을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여룻바알이라 하는 이름에는 물론 기드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살리신 너무 귀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린 결단과 승리가 담겨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의 상징이기도 한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여룻바알이라고. 여룻바알이야, 바알과 싸워서 이겼어, 대단해. 바알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죽었어.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인정했던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기드온은 이 이름을 사랑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큰 용사라는 정체성보다 7장 이 300명과 아말렉 미디안과 싸우는 이 중요한 시기에 본인을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으로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라기보다. 그렇게 이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진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나아가서 싸워서 이겼을까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이전 승리의 경험이 있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아닙니다. 7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만일 너가 두려워하면 부하 브라하고 같이 내려가라.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털이 말라있고 젖어있고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이제까지 그토록 하나님이 계속 확신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확신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룻바알, 자신의 과거의 영광만을 곱씹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려우냐? 내가 다시 한번 확신을 주겠다. 그러면서 미디안 병사 있는 대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야기합니다. 7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미디안 병사들이 입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그 장막, 천막을 탁 치니까 장막이 무너졌대요. 아니, 돌로 친 것도 아니고 떡으로 쳤는데 장막이 무너질 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듣고 그래, 맞다, 그거는 기드온의 칼이다. 우리 기드온, 여호와 하나님 무섭다. 그렇게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미디안 그 병사들의 그 대화 아닙니까? 그 기드온은 자신을 여룻바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하여서 그 기드온에게 부어주시는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14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은 기드온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즉 언약을 받은 사람, 또한 요아스의 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그 언약 백성이란 것을 강조하는 정체성이지요. 여룻바알이라는 자기가 뭘 했다라는 사람들이 부어준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사람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칭찬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확신을 갖는 이유를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사람들의 그 듣는 것을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친히 구원하신 것을 듣자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이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잘나서 기드온밖에 없어서 아닙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 덕, 조상 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거보다 부모와 조상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 덕인 것이죠. 그 약속, 언약 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확신시키시고, 너한테 구원이 달린 게 아니다, 너한테 능력을 바라지도 않는다, 이것은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를, 그러니까 여호와 함께 했던 그 간증과 추억도 좋지요. 여룻바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것이 확신을 주고 그것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오직 여호와가 구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래야만 그제서야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주실 때 진짜 확신이 든 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제서야 진짜 확신을 하고 이제 가자 하지요. 그 전에 했던 건 예배입니다. 예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감격하면, 감동하면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룻바알 때도 예배 안 했어요. 그때도 그 승리를, 사람들의 칭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진정한 예배,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격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감격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확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기드온이 할 차례지요. 기드온은 이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눕니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물론 하나님한테 배웠죠. 대단하죠. 어떻게 300명도 적은데 그것을 세 부대로 나눌 생각을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대단한 배짱입니다. 칼도 안 찹니다. 그리고 나팔과 그리고 항아리와 횃불을 들 뿐입니다. 공격 무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치면서
기드온과 100명이 하는 대로 너네 딴 데도 따라해라 하면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면서 달려나아갑니다. 13만 5천 명이었지만 두려워 떨던 이 미디안 군대는 비록 300명이지만 확신에 찬 하나님의 군대 앞에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이 이스라엘의 확신에 찬,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이스라엘 군대에 깜짝 놀라서 서로 죽이면서 싸워요. 이게 어떻게 서로 그렇게 죽일까? 이 말씀에 보면 친구끼리 죽였다고 하시거든요. 우리 7장 22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장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아멘인데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너무 정말 재밌습니다. 친구끼리 같이 군사훈련 받고 친구인데 서로 못 알아보고 싸우고 서로 죽인 거예요. 그 정도로 두려워했고, 또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이 이때가 병력이 교대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그래서 경계를 쓰고 경계병이 이제 서로 교대를 하는, 그래서 누군가는 실제로 군대가 다가오고 누군가는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교대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서로가 적인 줄 알고 서로를 이렇게 죽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도 칼을 안 썼는데 서로 죽게끔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 있으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칭찬, 승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참 유머러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이제 부름을 받을 때 참 민망했거든요. 그리고 바위에서 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주와 바위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그래서 미디안의 두 방백, 왕과 같은 자인데 한 명은 바위에서 죽고요, 한 명은 포도주에서 죽었어요. 포도주 틀은 어디입니까? 처음 사명을 받은 곳. 바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믿은 곳. 이 두 개를 또 등장시킵니다. 이거는 사실은 유머예요. 이거는 사실은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미장센을 배치를 하신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미디안 같은 것 이기고 없애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에훗, 이 에글론을 죽이는 것, 모든 것이 드보라가 바락 그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 압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타나셨다기보다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손쉽습니다. 왼손잡이를 들어서, 여사사를 들어서, 여인을 들어서, 그렇게 약자들을 들어서, 그 당시에 더더욱 약자죠, 그렇게 해결하실 만큼 아무것도 아닙니다. 300명으로 13명을 죽이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기드온과 이스라엘 민족이 확신을 갖는 데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다시 계속 몇 번이고 말 안 들어도 불평불만해도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결정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만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택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생각보다 약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욱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령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